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이거는 말씀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기억될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로 기억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라는 이러한 묵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떠나요.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존재하지만은 우리는 다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분은 이런 분이었다 느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그렇게 삶을 드린 그런 분이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원리스, 강단에 선포된 말씀과 원리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원리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제목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요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에 이름을 또 바꿨는데 터키 지방입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도 이스라엘에 갔었지만은 우리 강선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입니다. 바울이 핵심적으로 사역했던 했던 현장이 이 터키예요. 터키 가면 그 유물들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선교했던 유적들이 쫙 다 있습니다.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구름 잡는 누구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세운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에 나오는 싹 인물부터 자기가 지역, 그 도시 싹 다 지금도 그대로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터키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터키의 지역에서 계속 선교를 하고
또 지속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유럽 그리스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야 된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드로아에서 한 여자가 도와달라고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그리스 유럽이거든요. 유럽으로 이제 방향을 그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전환을 시켰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처음으로 도착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누디아를 만나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요.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증거를 체험한 바울이 이제는 이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지는 데살로니가 그 160km 떨어져서 그 데살로니가에 이동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고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어요. 아주 상업이 성행되었던 그런 다시 말하면 잘 사는 그 아주 큰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이 선교 패턴대로 그곳에서 3주 동안 바울은 언제나 3주입니다. 워낙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바울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나를 잡으러 올라가는 이 정도 걸릴 것이다. 그때는 배니까요. 그걸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바울은 3주 그동안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그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거했냐? 회당에 전부 구약 읽고 있잖아요. 구약을 그렇게 묵상하는 그 부분, 묵상하는 그 주간에 그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나가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거를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걸 성경을 쫙 풀어줘 버린 것이죠. 구약에 있는 그 예언, 구약은 메시아 오신다는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쫙 3주에 걸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경건한 이 헬라인들, 아주 헬라인 하면 막 학식이 대단하지요. 헬라어, 지금도 헬라가 있잖아요. 그 당시 헬라인들. 그리고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도시가.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이라는 팀들이 들어와 가지고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개해버리니까 막 흔들리고 유대교 있는 사람 기독교로 막 그냥 개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깡패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를 했어요. 저놈들 다 잡아 죽여라. 이 바울이 그 깡패들이 이 바울 팀을 제거하라 그랬죠.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이때 바울 팀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 바울과 두 제자 사실은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만큼 짧은 시간에 이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다 흔들어 버려요.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요, 바울처럼 이런 소리 듣게 되면 그 지역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별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친구가 가면, 저 친구를 만나면, 저 장로와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 여운교회만 오면 사람이 바뀌어버려.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성령의 역사지요. 당시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그때는 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든지 가두든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죽이려고 오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금방 전도 받았지요. 눈 떠졌지요. 세례 받았지요. 이제 막 성도들이 바울과 이 실라, 이때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었던가 봐요. 인근 도시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얼마나 심정이 안타까웠겠어요. 아니 겨우 3주 동안 메시지 해가지고 이제 건건히 양육해 태어난 갓 태어난 아기 같던데 이것들을 놔두고 아기를 갓 낳은 아기를 놔두고 떠나는 부모처럼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아픔은 엄청 컸어요. 바울은 이렇게 영적 안타까움을 가지고 헤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되는 선교 여행 중에서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서 자기 대신에 좀 돌보고 좀 목회 좀 하라고.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올림픽이 시작된 아테네. 그 현장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 전가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전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굳게 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냥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불과 3주밖에 복음을 못 들었는데 이들이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핍박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있더라. 자,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쁨에 넘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당시에 있었던 재림에 대한 오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실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덧붙여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가 대도시인데도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나를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매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이 네 가지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야 하는 그러한 영적 열매다. 영적 열매. 구원받은 자가 맺혀질 영적 열매. 저절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에 걸맞는 그런 삶의 열매를 현장에서 그렇게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1절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하지요. 문안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저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하라고 멘트를 드리지요. 바울의 문안 인사를 배운 겁니다. 제가 인사 멘트를 준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의 전체 핵심이 뭐냐를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서로 인사하면서 마음문도 열고 서로도 격려하고 서로도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시킵니다. 교회에서 인사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예배 시간 한 번 하고 억지로 하고 끝내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출퇴근 시에 자녀들이 여러분 등하교 할 때 이런 축복의 멘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붙들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삶을 깨닫게 만들고 변화와 성장의 플랫폼이 된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삶이 되는 축복.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단골 메뉴입니다. 은혜와 평강.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요.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분명히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평강.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다 바로 나오잖아요. 은혜와 평강.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핵심이 바로 뭐냐?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맨날 돈 하지만 돈이 행복과 여러분 참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 오늘도 기도하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삶 속에 살아 움직여야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지. 아멘. 그래야 응답을 받지요. 교회 말로 나옵니까? 누구 보러 옵니까? 시간이 할 일 없어서 시간 때우러 옵니까? 그러면 한 분도 없어. 우리 교회는 일단 들으려고 그러면 주차부터 힘들어. 일단 믿음 없이는 우리 교회는 올 수 없는 현장이에요. 제가 위에서 보면요. 바쁘게 와요. 다들 오는데 정말 주차하면서 예배 드린다. 일단 본당에 들어온 것마다 예배 성공이요. 아멘. 그래 놓고 졸다든가 그래 놓고 두만 품는다든가 그래도 언약 못 잡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지. 제가 말이죠. 옛날에 그 집회 때 보면 그 전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막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부흥회를 하면 막 강단에서 크게 막 몇백 몇천명 오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이제 친척을 봤어요. 최고 부자입니다.
큰 데서 사장이요. 그런데 장로인데 예배들 제일 앞에 무릎 딱 꿇고 막, 나 그거 지금도 못 잊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예배도 저렇게 악착같이 축복받겠다고, 자 은혜 받겠다고 저렇게 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저렇게 사모하구나 충격을 받았어. 저는 뭐 저 뒤에 앉아가고 이래 중간쯤 앉아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게 제일 앞에 막 그냥 앞에 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 충격을 받았다니 제가 어릴 때. 성공한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도 악착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은 저렇게 악착 같구나. 내 표현을 그 당시 그랬어. 지독하네. 죽기 살기로 얼마나 간절해 보였던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핵심, 은혜와 평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절대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지구 다 가져도 행복 없어요. 서울시 아파트 다 가져도 행복 없대. 수백조를 가져도 행복 없어요. 뭔가 또 하고 싶어. 만족이 절대 없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겨우는 마지막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아멘. 은혜와 평강이 무슨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은혜지. 영원한 생명.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찬송 부르면 천국 가. 그럼 천국 환송식이라 그래. 장례식이 아니에요. 천국 환송식이야.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입니다. 더 바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들 잘 모르죠. 영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 아멘.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절대 평안. 이 평강이에요, 평안. 절대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평강. 예수님이 첫 음성입니다. 부활하신 후 평안하뇨. 사람이 최고 그 행복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권력 있으면 평안합니까? 피튀기 싸우잖아요. 자리 지키려고. 돈 있으면 평안합니까? 그 돈 지키려고 엄청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돈을 주머니 좀 가지고 있으면 다 사기꾼 같아. 내 주위에 오면 다 도둑놈 같아. 돈 없을 때는 안 그래. 돈 있으면 이상하게 막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요. 여러분 집에요, 큰 주먹만한 다이아가 하나 있다. 집에 한 몇천억이 지금 집에 있다. 현금이 있다. 불안해서 예배 못 드려요. 빨리 가야지. 어떤 놈이 가져가지. 그 편안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가진다고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이 은혜와 평안,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평안이 오게 돼 있어. 평안하뇨.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평안해, 평안. 너무 인상 쓰면서 막 심각하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욕심이 그래 많아. 뭔가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름대로 목표가 너무 많아. 늘 불안해. 늘 만족이 없어.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뭔가 덜 차가지고 뭔가 목말라가지고 갈증이 나가지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보면 조금만 말 한마디 되면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불신자들 다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거든. 2절을 봅시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사도 바울은 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삶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사를 드릴 정도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삶은요, 이리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사할 정도 된다.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제자예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사하라. 그런데 대부분 다 반대지요. 내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 가족들이 내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생각할 때 감사했는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어요.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불평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다. 열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지요. 감사. 한국 사람은 감사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뭐 자존심이 상하는지 고맙다, 감사 잘 안 쓰죠. 외국에는 안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아들이 딸이 물 한 잔 주라, 좀 고마워, 그 소리 꼭 붙여. 땡큐. 가족이 뭘 해도 땡큐. 우리는 뭐야, 당연한 거 이렇죠. 감사 안 해요, 잘. 본문의 항상이라는 표현은요, 시간적 의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는 의미예요. 항상, 여기서 항상.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부터 감사 좀 해보갑시다. 그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희한하게 응답이 일어나요. 감사할 것도 아닌데 감사했더니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찰스 스포츠 좀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건면을 했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1시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절반 이상은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그래 안 하죠. 기도가 뭐예요? 주로 달라는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로 끝내지요. 감사합니다를 잘 내용이 별로 없죠. 계속 달라는 거지요. 주시옵소서 시리즈라고. 모든 게 달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감사 시리즈로 바꿉시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얼마 준 거 감사하고 감사. 그 제가 기도를 하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기도를 한 이런 일이 왜 있으면 하나님 너희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그 쫙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 그러네, 감사하네. 기분 나쁘고 불안이 싹 사라지면서 행복이 싹 또 평안하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상하게 기분 나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을 바로 주시더라고. 이런 이유로 너 감사해. 아, 그러네. 하나님 감사하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 저 인간을 미워할까요? 용서할까요? 사랑할까요? 물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그대로 맺힙니다. 그대로 맺혀요.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열매. 감사 열매가 맺혀있지요.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뿌리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뿌리를 바꿔야 돼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모든 불신앙, 모든 판단, 모든 염려, 모든 걱정, 근심, 이거를요, 이 뿌리를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버려요. 그럼 기적을 체험한다니까. 기도를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 영향력이 이상하게 내 가족들에게, 주위에, 주변으로 확산이 돼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 이런 택하심을 받은 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증거가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입니다. 3절 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열매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맺고 있었어요. 같이 봅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묵상을 좀 해보세요. 혼자서. 가만히 혼자 묵상을 해보세요. 바울은요, 먼저 믿음의 역사를 언급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우리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서 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발걸음 자체가, 삶 자체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행함은 개판이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진 사람은 믿음과 행함은 뭐요? 동전의 앞뒤면 같아요. 같이 분리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절대 행함과 상관이 없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행함은 직접적 연관이 돼야 돼. 행함이 좋아야 구원받는다 안 해요. 행함,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냥 공짜로 그냥.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냥 내 수준과 상관없어. 구원은 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이 행함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 붙이고 싸움 붙이고 상처 주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사단 마귀 자식이지. 어떻게 성도가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그걸 막 거짓말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거짓말을 계속합니까? 어떻게 돈에다 환장을 합니까? 돈 하면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저 생각 속에 겉으로는 주여 하나님 예수님 떠드는데 속에는 돈이야. 돈이 하나님이요. 돈이 주인이요. 돈 소리하면 벌벌 떨어. 돈이 너무 아까워 서지도 못해. 헌금도 안 해.
아까워서.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 전국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의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모여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구원받은 하나님. 이 행함. 우리 삶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다. 선한 일.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 선한 일이에요. 생명 구원. 세상 종교가 말하는 선한하고 다른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생명 구원이에요. 이거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도와 선교, 이것이 최고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명 구원을 향한 열정이 내 가슴 속에 아무도 모르죠. 활활 다 올라야 돼요. 전도라 그러면 막, 선교라 그러면 막, 캠프라 그러면 막 가슴이 벙벙벙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약속의 땅으로 다민족 현장을 주었습니다. 전체가 모여 다민족 초청 행사를 가지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237 장로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비 뽑은 나라별 다민족과 한 팀이 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정말 복음의 열정 가진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 가진 그 한 사람, 그게 나와야 돼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평신도 때 저 한 사람이 기도운동, 전도운동, 부흥운동, 그야말로 헌신운동, 하나님의 본을 보이니까 쫙 따라와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다른 사람 변명하지 마세요. 의지하지도 마세요. 내 한 사람. 세상 말로 미쳐버리면 돼요. 저 미쳤다 저거 미쳐. 저 교회밖에 몰라. 저거 불신자가 조롱할 정도가 돼야 돼. 그럼 성도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귀신이 알고 현장이 다 알아요. 하나님 다민족 시대가 왔는데 250만 있는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갈렙처럼 선봉해서 해야 돼요. 누군가 갈렙처럼 영적 선봉해서 해야 된다니까. 선봉은 희생입니다. 믿음 없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수고는 헬라 말로 코포스라고. 코포스가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 그랬듯이 마치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진통을 겪으면서 난 그 수고, 해산의 고통, 이거를 코포스라고 합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다. 또 이 단어는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 그런 뜻이. 사랑의 수고는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돼. 늘 내 심령 속에 십자가 사랑이, 이 구원의 감격이 그래야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수고도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 없이는 사랑은 감상이지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병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믿음 없는 사랑은 병든 거지요. 일시적인 거지요.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마지막으로 택함 받은 자가 맺어야 할 이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에 있네. 여기서 소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언젠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 종말이 있어요. 저는 매일 잠을 잘 때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이 밤에도 이 영혼 부탁합니다. 왜냐, 우리 형님도 주무시다 돌아가셨거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설교 준비 수요일날 수요일날 준비를 다 해놓고 화요일날 밤에 그냥 주무시다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군대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이 영혼 주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자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뭐였어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 직장 잘려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예수 믿어. 그들이 나눈 인사가 뭐냐? 마라나타 했어.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돈 많고 잘 사는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빨리 오면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누리 못 누리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오시도 천천히 오세요. 고통 당해보세요. 핍박 당해보세요. 어려움 당해보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주님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 천천히 오라 그러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거는요, 초대교회 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인사가 마라나타. 초대교회 시절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어야 했기 때문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이런 위험 속에 신앙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들에게 참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이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여기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돼지는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라고요. 고기 가죽 남기면 끝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묻어버려, 태워버려요. 왜 그래요? 생식 기능은 짐승하고 똑같은데 왜 또 잡아먹지? 왜 죽으면 왜 그랬다 태워 없애버려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물이에요. 육체는 그냥 육과 영이 분리되면 죽었다 그러는데 영이 떠나버리면 육은 죽어버려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먼지요.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된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죽으면 끝이 이제 그때 시작이에요. 주님 만날 영원한 천국. 천국 있나 없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또 유튜브에 때려보세요. 천국 지옥 간증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가끔은 그렇게 보고 오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도 보고 왔어요. 이 성경 기록은 바울도 천국 갔다 왔다고 보고 왔다니까 삼정정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저 태국의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간에서 나와. 천국 지옥 갔다 왔어. 지옥 갔다 석가도 거기고 다 유명한 사람 거기 다 있더라. 스님이 말이야. 스님이. 전도사로 서는 거죠. 하나님이 잠깐. 그 감정 쫙 있습니다. 믿어질 때 그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좀 세상 좋은지 몰라. 말이 필요 없어. 정인들이 다 있어. 성경 안 믿어지면 직접 처음 들어보라니까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우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 제임스 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본향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도상에서의 조그마한 어려움이야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의미 있는 말이지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계 전 성도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한국 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고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었지요. 이분이 과거에 차범근 선수가 그렇게 무릎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선수 생명이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분한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고 치유받아가지고 차범근 선수가 크리스찬이 되세요. 간증 많이 다녔잖아요. 이 사실을 간증했잖아요. 치유 은사가 대단한 목사님이었지요. 이천성 목사는 뭐 직접 제가 뭐 다 가서 다 만나보겠습니다만은 하늘산에 가서 자 이분이요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이분이 상위군인 출신입니다. 좀 막 가는 파예요. 욕도 잘하고. 근데 신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다 끝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선포되는 강단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는 교회 공동체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는 현장과 소통하면 생명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여기 모든 성도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이 공동체가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그래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 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가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